이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2020년 10월 1일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끈 삼으시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4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4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데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데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우리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가 말씀의 깨달음을 통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 깊이 경험함으로 그 은혜의 감격과 확신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놀라운 소망과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히 경험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의 주된 내용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어떤 삶의 선택권을 부여받는 그와 같은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풀려나는 내용을 여러분 어디선가 한번 읽었던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억을 잘 더듬어 가면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예레미야 39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미 예레미야가 한번 느부갓네살 왕의 배려를 통해서 풀려났는데 왜 또 이 내용이 40장 1절에서 6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 이와 같이 우리가 똑같은 동일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상이한 기록적인 내용을 좀 이렇게 첨가해서 기록한 것이 39장과 40장의 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어떤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보는 것이 유익한가 하면요, 여러분 이것은요 동일한 사건이 아니라 좀 더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요 연이어 벌어진 사건을요 상이한 기록, 다른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시간의 차이를 두고 연이어 발생한 사건에 대한 기록들을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고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 이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요 예레미야가 일단은 그 왕의 시위대 뜰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그다랴, 유다를 다스리게 된 유다 총독인 그다랴에게 이 그다랴의 보호 아래 예레미야가 거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그다랴의 총독의 보호 아래 있었는데 또 다른 바벨론의 어떤 포로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가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갈대아인들이 이 예레미야를 다시 체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대아인의 무리에 휩쓸려서 이 갈대아인들이 바벨론이 중간 기점으로 만나기로 했던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었던 라마 지역까지요, 예레미야가 다시 압송되게 되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전개되어지는 과정이 오늘 39장과 40장의 동일한 내용으로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래, 이 동일한 내용이 왜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어떤 해결책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요, 이 동일 본문의 비슷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이 사실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예레미야의 예언과 동일하게 오늘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멸망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이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에 의해서 포로로 모두가 끌려가는 그와 같은 절망적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라는 사실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모든 유다 땅들이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고통과 환난적 상황을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요, 이 고통과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특별한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특별하게 이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환난적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에게만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시는 걸까?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은혜의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통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어떻습니까? 분명 유다 백성들,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모든 고관들, 백성들 모두가 다 포로로 끌려가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만큼은 대조적인 상황을 보입니다. 모두가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에게만큼은 분명한 자유가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르부사라단이라는 바벨론 군대의 사령관이 등장을 합니다. 이 르부사라단이라는 사령관이요, 예레미야를 따로 불러냅니다. 그 포로로 끌고 가다가요, 예레미야를 따로 불러내요. 그러면서요, 그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레미야와 함께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메시지의 내용이 참으로 우리가 주목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메시지인데요, 이 르부사라단이라는 그 사령관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이 모든 유다의 멸망, 실질적으로 표면적으로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땅이 멸망한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이방 사령관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난을 선포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난을 선포하셨는데 이 모든 재난의 선포에도 꿈쩍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던 유다 백성들이 그 재난을 그들의 몸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 그 모든 멸망은 실질적으로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을 이방 사령관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나눕니까? 두 번째 내용은요, 이 모든 일의 근본적 원인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의 악한 길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멸망이, 재난이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 라고 그렇게 르부사라단이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 40년 동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너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들의 삶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너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재난이 올 수밖에 없어, 너희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어, 끊임없이 전했어요. 그런데요, 유다의 왕들과 모든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사령관은 이 말씀을 눈여겨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모든 말씀의 내용들을 느부사라단이라는 이 이방의 사령관은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절대로 경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잘못된 길을 걸을 때 이방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와 같은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곳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사실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셨고, 예레미야의 삶의 자리 가운데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멸망의 자리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셨고, 그를 새로운 놀라운 자유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사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인생의 어떤 안위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몸부림치며 살았던 인물이 바로 예레미야라는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예레미야를 특별하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까지도 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셨고 그의 삶을 높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가는 수많은 고관들과 왕,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야말로 하나님이 동행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그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박해와 비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오히려 더 극렬한 어려움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그 수많은 사건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믿음을 끊임없이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순종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곳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절대로 잊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요,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에게 하나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어떤 자유롭게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요, 두 가지 안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안이 무엇입니까?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자신과 함께 동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신과 함께 바벨론으로 동행해서 바벨론에 함께 거하게 되면 내가 당신을 협박하거나 위협하거나 그의 삶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대를 하고 그의 삶이 정말 바벨론에서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접하겠다라는 첫 번째 안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안이 무엇입니까?
유다 땅 가운데서 자기가 가고 싶은 어느 곳으로 가든지 그곳으로 가도 괜찮다라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 안을 제시해요. 그리고 먹을 것과 그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안 중에서 예레미야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습니까? 그가 그다랴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즉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유다 땅 가운데 자신의 민족과 함께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결정을 내리는 순간 가운데도 예레미야에게는 참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인간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간이기 때문에 고민이 됐을 거예요. 바벨론으로 가면요,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곳에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곳가요, 한편으로는요, 유다 땅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의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때요? 그 땅은요,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땅이었어요. 자신을 오히려 비난했어요. 자신을 괴롭혔어요. 힘들게 했어요.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상황 가운데 그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바벨론으로 가서 그냥 부유한 삶을 살아갈까? 아니면 자신을 괴롭혔을지라도 그래도 그 땅이 사명의 땅이니까 그 땅으로 돌아가야 할까? 참 인간적으로 쉽지 않은 결정의 순간 가운데 예레미야는 사명의 자리를 선택했다는 사실이에요.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해요. 그곳에서 정말 멸망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땅, 몇몇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그 땅을 회복해야 되는 그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그들과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기로 결정해요. 그곳에서 그래도 남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그 노력들을 기울이기로 그렇게 그가 결정했다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가 왜 이 결정했을까요? 그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명자는 때로는 정말 힘겨울지라도 그 선택의 길로 해서 고민이 될지라도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사명자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유다 땅이 멸망했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모든 사명이, 자신의 사명이 끝난 것 같아요. 그 사명이 끝난 것 같을지라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땅 가운데 있음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사명이 끝나도 하나님의 사명은 지속된다는 이 사실 때문에 예레미야는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에 순종적으로 반응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왜요? 그 사명을 이루어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이루어야 되니까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선택권을 주시고 자유롭게 그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당신의 사람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이루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분명하게 끊임없이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사용하기 위해 예레미야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예레미야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열어내셨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환난적 상황과 위기적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사명 감당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축복하심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여러분 각자의 사명을 잃지 말고 있는 곳에서 순종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환난 날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라 칭찬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실한 성도에게도 고난은 다가옵니다. 핍박은 다가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환난 중에도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와 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자신의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유지할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명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애쓰며 발버둥 칠 때 그곳 가운데 우리는 비로소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또 다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비로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레미야와 같은 삶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귀한 축복의 통로로, 영향력 있는 삶으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 들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귀한 믿음의 사람, 사명의 사람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것에 목숨 걸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장석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레미야가 이루었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복된 일을 감당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사명 이루며 살아가겠노라고 결정하며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이 땅 가운데 늘 귀한 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계속되는 추석 명절 가운데 장석의 모든 교우들의 가족들을 강력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육이 강건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따뜻한 명절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